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에바다 가로 열고 열리라.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오늘날의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쓰지 않고 옛날 고대에 쓰던 그리스 언어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한글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나 세종대왕께서 문자를 창제하시고 쓰여던 그 글은 한글이 아니고 훈민정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훈민정음을 조금씩 학교에서 배우긴 하지만 잘 읽기도 힘들고 해석도 안 되고 발음 내기도 힘든 단어들이 훈민정음에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성경을 쓰던 당시에 쓰던 그리스어는 헬라어라고 불려지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쓰지 않는 약간 고어, 죽은 언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지역,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히브리어를 썼을 것이다 생각하지만은 히브리어가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사용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오래전에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도 멸망하고 남쪽 유다 왕국도 멸망하고 그 나라를 되찾는데 그 이후에 잠깐 회복된 때는 있었지만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잠깐 동안 100여 년 동안 독립 왕국을 잠깐 갖긴 했지만 또 다시 무너져 버리고 결국은 2차 대전 끝나고서나 비로소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 그 나라가 멸망한 다음부터 여러 나라들의 지배를 받아왔지만은 그 중에서도 시리아, 수리아라고 불려지는 무서운 나라가 이제 헬라 앞에서 있었는데 그들이 쓰는 나라 말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고 수리아를 아람이라고도 부르고. 근데 그 나라에 지배당하면서 이 아람어가 히브리어랑 비슷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나라를 빼앗긴 이후로 그 이후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어요. 이렇게 써서 자기 나라 말처럼.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쓰는 모국어가 뭡니까 하면 아람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용하셨던 언어도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희한하죠? 아람어예요. 다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들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읽지를 못합니다. 제사장, 랍비, 서기관, 약간 그 종교적인 전문가들이 공부해서 읽을 뿐이죠. 구약의 히브리어 언어를 완벽하게 온전한 발음으로 읽는 사람들도 전문가들 중에서 좀 드문 형편이죠. 왜냐하면은 구약의 이 성경은 자음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으로 기록되어 있고 아야어야가 없으니까 보면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런 발음을 낸다 하는 것을 전문가들은 알고 있지만은 그 전문가들도 약간씩 차이를 가지고 있죠. 아주 오래전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버스를 타고 지나가잖아요. 예루살렘이라든가 뭐 가버나움 이런 데 지나가는데 제가 본 거는 이제 간판을 보았어요. 간판 봤는데 자음만 적혀져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잘 신학교 때 배우긴 했지만은 읽을 줄은 조금 있는데 몸이 있어야 읽거든요. 그런데 간판을 보니까 오늘날도 몸이 안 적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다 읽는다는 거죠. 자기 나라 말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쓰시던 언어 아람어 그리고 제자들이 쓰던 언어 아람어로 계속 사역을 하시는데 그것을 헬라어라는 다른 단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여기 신약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는 헬라어로 번역이 안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오늘 에바다. 헬라어로 전혀 한 단어로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에바다가 헬라어로 번역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열리라는 아람어 단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안드레 형제 시몬 베드로를 보시고 너는 지금부터 베드로라 말했잖아요. 그렇죠? 아람어죠. 아람어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베드로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게바라 하리라. 이는 번역하니까 반석이다. 베드로다는 뜻이죠. 또 주님께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발음을 하니까 엘리라는 소리가 좀 많이 듣던 소리야. 그러니까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는 아람어거든요. 그래서 아람어를 잘 모르는 사람은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아람어인데 똑같은 단어로 번역이 딱 되질 않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을 아람어로 말한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딸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이것을 헬라어로 한마디로 써놓을 단어가 없는 거예요. 다 아람어니까. 그래서 오늘도 예바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람어라는 것을 이제 서론으로 좀 말씀드렸어요.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스라엘 북쪽의 나라들 땅을 다녀오셨어요. 두로, 시돈. 바알 숭배자가 있는 바알 숭배지예요. 시돈이. 구약에 보면 사렙다 가보 나오잖아요. 그 사렙다가 시돈이라는 나라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거든요. 거기는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가 시돈이고 이세벨이 그 시돈의 공주였거든요. 이 시돈까지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병을 고치시고 연약한 자들을 보살펴 주셨어요. 또 두로. 이 두로라는 것은 두로 왕은 이사야서에 보니까 마귀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 두로 왕을 말하는 거예요. 두로. 이사야서 14장 12절로부터 보면 이 두로 왕.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미 두로, 시돈 이런 이스라엘 외곽 북쪽 지역을 전도하고 다니시면서 많은 말씀을 전하셨고 이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 활동 무대인 갈릴리로 돌아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제 다시 주님이 활동하시던 갈릴리로 돌아오실 거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나사렛도 갈릴리 지역에 속해져 있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처음으로 표적, 이적을 일으키신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동네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곳이 갈릴리 가나고 요한복음 2장에 예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에 활동할 때에 인정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특히 나사렛에서는 자기 고향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인정을 받고 배격하잖아요. 떠나라고. 예수님이 참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고향에서는 다른 선지자도
환영받지 못한다고 하더니 나에게조차 이렇게 환영을 하지 않고 박대하는구나. 그래서 이적도 행하지 않고 다른 데보다 더 적게 행하시고 그냥 떠나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바깥으로 나가서 두루 시돈이라는 이방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마을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거기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그 위쪽에 있는 그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시는 것도 곧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비된 떡이다 하면서 이방인들을 두루 시돈의 사람들을 여기 주님께서 개라고 취급할 정도로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주었지만은 그런 것에 자존심을 내세울 형편이 안 되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의 딸을 고칠 수 없겠다라고 판단해서 개라고 불러서 좋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자기를 완전히 낮추었을 때에 이 여인의 믿음을 매우 크게 보신 겁니다. 그리고 치료하시잖아요. 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 처음에 주님께서 활동하시던 때와의 반응이 좀 달라요.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에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자신들의 문제도 많아요. 자신들이 해결해야 될 것도 많고 주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을 일이 많이 있지만 주위를 보니까 자기보다도 더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죠. 귀먹고 어눌한 사람, 들리질 않고 말을 잘 할 수 없어요. 말은 하는데 잘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거죠. 어눌하다 이거죠. 완전 벙어리라고 볼 수도 있고. 요즘 9시에 이인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쉬운 성경을 얘기하듯이 옛날 언어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으로 얘기하면은 잘못하면 이제 장애인 협회한테 다 걸리는 거예요. 누가 봉사라고 하고 누가 소경이라고 말하면 큰일 나죠. 시각 장애자님 이렇게 시각 장애자, 청각 장애자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도 요즘 성경에는 그렇게 바꿔서 기록되어 있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참 이거 장애인들을 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성경 번역본이 요즘에 맞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은 들리지가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몰라요. 전혀 몰라요. 들은 바가 없어요. 누가 가르쳐줘도 말이 통해야죠.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알고 싶다는 말을 표현할 수도 없어요.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단절된 상태죠.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예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나보다도 어렵고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데 너무 불쌍하다 이거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도와줄 방법이 뭐냐? 우리가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아가자라고 여러 사람들이 합의를 보고 주님이 갈릴리 지역에 다시 돌아오셨을 때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간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게 전도잖아요. 막 말씀을 가르치고 변화시키고 그 자리에서 막 나가 하면서 균 쫓고 면고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예수님이 있는 현장으로 지금 데리고 온 거잖아요. 말이 통하진 않지만은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여기서 나타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소문도 듣고 눈으로 본 적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안수하니까 병이 났고 눈이 떠지는 사람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도 안수하여 고치는 장면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치료하는 방법까지도 제시를 했어요. 자기들이 의사야 처방전을 써서 의사에게 이르대로 처방해 달라는 거 똑같죠. 저는 이제 한의 양이 의학에 대한 상식이 없으니까
근데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아주 뭐 오래전에 아팠을 때에 한의 치료를 받다가 차도가 없어서 이 외과 가서 그 의사한테 제가 무리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한의사가 그러는데 이렇다 이러는 그 사람이 말하지 마세요. 왜 한의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냐고 막 혼내키더라고요. 용을 몰랐죠. 왜 아픈 사정을 좀 자세히 알려주려고 한 것인데 아유 기분 나쁘다 이거죠. 자기는 의사인데 왜 한의 얘기를 나한테 전해주느냐 이런 식이에요. 이것처럼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 처방 전 이 사람을 고치는 방법을 이러한 방법으로 고쳐주세요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안수하여 고쳐주세요 했는데 안수하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쓰신 방법은 뭐예요?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사람들 지금 지켜볼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많이 들었고 병을 고친다는 소식도 많이 들었는데 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어떻게 고치는가, 실제 이 현장에서 그런 치료가 나타날 것인지를 다 지켜보고 웅성웅성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사람들의 구경 대상이 되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사람들 앞에 있어요.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이 상황이. 주님께 집중할 수 없잖아요. 주님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사람들이 없는 다른 곳으로 잠깐 옮겨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1대1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를 쳐다보면서 웅성웅성한 사람들의 소리가 원래 들리지 않았지만은 그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잖아요. 눈은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님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방을 돌아보면서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사람 보시고 탄식하셨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처한 형편이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침을 뱉어서 손에 툭 뱉어갖고 그의 혀를 내밀게 해서 자기 손에 묻은 침을 그 혀에 딱 대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사람을 지금 고치신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가 볼 때 쉬운 방법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말씀으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주께서 치료하신 방법 중에서 말씀으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될지어다. 그 백부장도 주여 말씀만 하사 말씀으로만 명하여 주세요.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주님이 실제로 많은 병자가 왔을 때에 쓰신 방법은 거의 안수하는 방법이었어요. 안수해서 병을 고치셨어요. 근데 이 방법은 무엇일까 했더니 주님이 물론 우리는 이런 방법 쓰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들리지 않아도 다 영은 들어. 다 영혼은 들어 하면서 하잖아요. 믿음으로 하잖아요. 그 틀린 것은 아니죠.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주님께서 이 지금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말을 할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자신을 알게 해주시는 방법으로 이 방법 쓰신 거예요. 손을 넣어서 귀에다가 딱 대니까 주님의 손가락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시니까 혀가 감각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서 쓰신 방법이 뭐냐면 그렇게 하시고 에바다 하셨거든요. 열려라 하셨거든요. 이 방법이 우리가 사용할 방법이다라는 뜻이 아니고 실제 육체적으로 힘든 이 사람을 주님께서 치료하신 이 장면을 보고 우리가
느껴야 되고 깨달아야 될 문제도 하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영해하지 말라, 있는 대로 보아라는 뜻도 있지만 영해가 아니라 이것을 보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보면서 과연 나는 온전하다고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느냐. 물론 내 육체의 귀와 내 육체의 혀는 온전해서 듣고 말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한가 라고 보았을 때에 사실 우리의 영혼의 귀도 들리지 않는 상태, 영적인 귀가 막혀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청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혀가 굳어있는 상태라고 하나님이 보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항상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 때 그 귀가, 물론 우리의 육신의 귀가 듣는 역할을 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우리의 말씀을 듣는 귀는 먹혀 있는 거죠. 귀가 먹혀 있다가요, 귀가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주님께서 하셔도 그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회개도 되지 않고 결단도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죠.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죠. 주님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했으니까. 근데 주님은 이 사람에게 이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예받아 하시면서 귀가 열렸고, 혀에 침을 발라서 혀에 대시면서 예받아 하시니까 굳은 혀가 풀리면서 35절에 보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께 간구할 때에 이 사람을 데려온 사람들의 어떤 열심과 또 주위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은 매우 훌륭한데 주님께 그 사람이 나아오도록 함께 동행해서 주님께 나온 것이 너무너무 훌륭한데 주님께 선을 넘어서 요청했다 이것이죠. 주님의 치료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의 치료하심을 깨달아 정말 일생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고쳐주시고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안수하면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주님께서 이적을 일으켰다라고 다 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 사람을 안수해서 고치면은, 이 사람이 회복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의 능력을 보고 놀랄 것이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 귀가 안 들리고 말이 어눌한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전혀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죠. 놀잇감처럼 돼버리잖아요. 이 사람이 치료받은 것은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치료하셨다는 것에 중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다니니까.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서 너랑 나랑 관계를 갖자.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너와 나와의 관계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이적이 나타나면서 집중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그것이 꼭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어. 그런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현장을 목격했다고 해서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관심에서 벗어나 버리죠. 데리고 가서 너랑 나랑 지금 관계를 맺자. 나는 너에게 나의 손가락을 통해서 나를 느끼게 해주고 싶어. 나는 내 손에 침을 뱉어서 너의 혀에 됨으로써 너는 지금 내 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은 이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 그러면서 에바다 한 거예요. 이 주님의 이 표현이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 이렇게 행동이 된 거예요. 그에게. 사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우리 당사자도 사실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각각 다 다르게 여러분들 각각에게 주님이 표현한 사랑의 방법, 사랑의 어떤 모습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접근해 오시는 거예요. 너 지금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 그렇다면 너와 나와의 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따로 나와 함께 가자. 이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제가 화요일 날 새벽에도 말했지만은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와만 정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런 관계를 가져야 온전한 믿음이 성립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사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완벽하게 옳다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고 제가 보아지는 시각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다른 시각으로 해석을 해도 괜찮고 다른 시각으로 이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여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나를 발견하면 성경 속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완전히 깨닫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셨지만은 이것을 봤는데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한 번도 말을 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 치료받아서 지금 당장에 듣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더라. 사람들이 심히 놀라가는데 예수님이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셨다. 이걸 전파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손가락으로 양귀에 넣으셨고 손으로 혀에 대셨는데 이렇게 해서 주님과 연결이 됐는데 우리에게는 과연 주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자기를 알게 하셨는가를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숙제죠. 이 사람은 듣지 못했어도 이 사람은 말하지 못했어도 보았단 말입니다. 눈은 보이니까. 주님이 자기 손가락을 자기의 귀에 넣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손바닥으로 자기 혀를 내밀어 침을 묻혀서 대는 것을 보았고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사람은 못 들었죠. 에바다 소리는 이 사람은 못 들었죠. 안 들리니까. 그러나 주님이 에바다 하시면서 열리라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 사람에게 이루어져 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귀로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눌해서 귀가 들리지 않아서 못 들을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그 말씀이 그냥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가 올 한 해 동안에 주님께서 나에게 표현하신 사랑을 내가 영적으로 또는 마음으로 실제로 느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전 예배당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육신의 귀와 혀가 풀려서 열렸지만은
우리에게 사실 육신의 것도 있지만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가족 관계의 문제 속에서 지금 열리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열리지 않은 부분이 있고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말하지 못했던 가슴에 답답한 막혀 있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복잡한 곳에서 이끄셔서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1대1로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손을 내미셔서 지금 우리의 막혀있는 부분을 대시면서 에바다 하실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잘 주님의 에바다 소리를 못 들었다 할지라도 열리는 역사가 체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주님이 열리라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가족들 또 여러 길 속에 그대로 나타나 체험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이 사람에게 에바다 하시면서 열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도 열려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무엇이 막혔는지조차도 잘 알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데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주님과 진실된 시간을 갖게 하시오니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각자 가정, 직장, 사업장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 문제들이 주님과의 교통 속에서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